언론을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정치적인 혼란은 더 심해져 가고 테러에다 혼란에다 개인적인 삶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억울하고 또 가슴을 쳐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럴 때 우리 신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이런 질문에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 새벽 또 골고다로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또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또 군중들의 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때,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사탄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신비롭고도 조금 두려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너희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건 사탄의 표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표적이 아니라 사탄의 표적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가룟 유다만 무너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교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결국 사탄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나머지 제자들은 철저하게 중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사탄에게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완고함, 끝까지 굳어진 그의 마음이 그로 지옥에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면서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이라고 하는 실패 후에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너 넘어지면 끝이다. 실패하면 끝이다. 이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미 실패 이후에 베드로를 주님은 보고 계셨고 실패 이후에도 형제를 붙잡는 사람으로 쓰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신앙입니다. 자주 넘어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안전장치고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엎어질 수 있지만 낙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듯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서도 실패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강하게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용사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 유명한 말씀 아시죠? 42절 말씀이에요.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의 잔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잔이 있었고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정치적 계산을 담은 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배반과 외침의 잔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잔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도 그 길이었다는 거죠.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똑같이 가는 길이지만 사탄의 십자가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우리를 완전히 패하게 하려고 하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한 화해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른 길을 하나님과 사탄은 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괴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망치고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건 모두가 악한 짓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거절도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이 잔이 지나갔으면 하는 때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병, 설명하기 힘든 억울한 일, 무너지는 관계, 감당하기 힘든 사역과 일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일이죠. 그 밖에도 일상에서 만나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오롯이 그 힘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쉼없이 드릴 때
사탄이 준비했던 이 멸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부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죠. 이 사람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외침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여론의 압력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4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대인들의 외침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거죠. 옳은 줄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혹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와 조직의 분위기와 손해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부탁으로 결정을 뒤엎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결정과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호기심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했다고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뭐냐?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오로지 표적뿐이었습니다. 무슨 기이한 일을 할까? 이적을 행할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그의 관심은 금방 조롱과 멸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없느냐? 흥미는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간증에는 흥미가 있으면서도 그러나 십자가의 길, 회개의 말씀, 순종의 부르심 앞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존경할 가치도 없는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로 끝나는 가장 한심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인데 빌라도가 3번씩이나 놓아주자고 말을 해도 3번씩이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표본이죠. 겉모습만 유대인이고 거짓된 이스라엘이고 마음에 할례가 없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분위기 따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수의 호소하는 오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진리다 혹은 다수가 선택했으니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다수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결정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즉 다수가 결정하는데 기준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수가 결정할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이 빠져 있는 거죠. 그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결정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택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명백한 결정 방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정 방식이고 진리는 실제로 맞는가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투표로 대표자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로 진리를 만들거나 진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아시죠? 다수가 10명이 무려 반도 아니고 10명이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약속받았던 가나안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수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진리보다 분위기를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불편해질 것 같고 진실을 말하면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뭘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되고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자기의 독선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분명히 참고해야 될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다수의 의견이 자동으로 진리가 되거나 하나님이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기준은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최종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회중들과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외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유다는 배신으로, 베드로는 부인으로, 빌라도는 비겁함으로, 헤롯은 천박한 호기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사기와 무지와 선동으로 악한 계획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사탄의 음모에 가는 길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뜻을 따라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계획에 알지도 못하고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믿기를 아무리 세상이 사탄의 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수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옳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베드로처럼 실패를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이 흔들릴 때, 이 상황들이 불안해 보일 때,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때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실패가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